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돈의 중요성 2023년 온라인 나눔 2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2023년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2주차를 진행합니다. 볼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블린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미권에 나누셨던 주님의 이 거룩한 지혜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나눕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청지기들,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왕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서 22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하나님과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볼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누었던 PPT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란 이제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이제 PPT 나눔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PPT 나눔은 지난 주차에 나눴던 그 돈과 부의 실천 실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을 제가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들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PPT 나눔을 하는데요. 먼저 폴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심상, 마음속에 어떤 그림은 무엇입니까? 절대 충분치 않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달러,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신격으로서의 돈을 생각하십니까? 돈이 가라사대, 요즘 분들이야 뭐 가라사대라는 말을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가라사대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지시나 어떤 중요한 훈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가라사대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한 돈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제 가라사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바로 돈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니면 돈은 더러운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당신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무엇을 하며 돈 벌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십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기 전 학교를 다닐 때,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대학을 다닐 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아마 이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직업을 가진다라는 부분에서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꼭 젊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30, 50대, 60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이 여유 자금을 투자해서 이걸로 이제 엑스트라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추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시간들이 좋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폴 교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또 얼마만큼 있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폴 교수님은 자신은 지금 은퇴한 상태로서 201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2023년도 마찬가지지만요. 정교수로 재직할 때보다 3분의 2 정도 어쩌면 절반 조금 넘게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정교수로 가르쳤던 과목들을 그대로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 과목에서 받는 어떤 수입이 이전과는 다를 때 그래서 나는 더 일할 수 있는데 나의 벌이는 그만큼 은퇴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이제 폴 교수님이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가 2배 정도 남편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들어오는 임금이 절반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당신이 이제 돈을 너무 적게, 돈은 너무 많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돈을 운용하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은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네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로부터 영향받으셨습니까? 가정교육, 교회, 세속사회, 광고, 성경. 지난 주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의외로 돈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폴 교수님하고 클라이브 림 교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어떤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된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생각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잘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굳이 좀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나마 영향받는 것은 헌금 생활 잘해라, 11조 생활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연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 교수님이 질문하고요. 또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돈을 운용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또 왜 예수님은 다른 것들보다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지난 주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돈과 관련해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랑 안에서 사용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며 타인을 섬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돈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서 보 교수님은 너는 하나님과 만몬, 돈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돈을 최대한 가능하다면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로잡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돈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성경은 좀 애매모호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어떤 그런 증거로서의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한 어떤 성례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과 관계된 어떤 하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유혹으로서의 돈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권세 중 하나로서의 돈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권세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powers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 권세들이 타락했고 고집스러우며 하나님의 목적에 적대적인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셨고 그들의 환상적인 힘을 폭로하셨으며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라는 얘기를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두 세대, 이미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세대와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그 세대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그 지점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권세로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 신의 많은 흔적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유를 주고 권력을 준다. 그래서 돈은 편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일수있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almighty dollar, 그러니까 전능하신 한국 화폐 단위로는 원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원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하나로서 포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권세들의 하나로서 돈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당함의 만몬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제프리 살킨이라는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권세들의 범위는 구조들로부터 돈을 통하여 죽음과 악마까지 펼쳐져 있다라고 보여주면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상은 궁극적 절대자가 아닌 당신의 궁극적 관심사를 어떤 것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우상으로서의 돈은 결국 우리를 돕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리들맨이라는 분은 이제 돈과 삶의 의미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절판됐나 이제 품절됐나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리들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권세, 안전, 즐거움, 섬김, 사랑 또는 다른 것들로부터의 의미를 진정한 실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실제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그 모든 것들, 권세를 바라보고 안전함을 바라보고 즐거움,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야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니들먼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돈은 좀 성경은 돈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어떤 돈도 얘기하지만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서의, 그러니까 우상으로서의 어떤 만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제 또 돈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얘기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전도서 5장 10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또한 돈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전도서 10장 19절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리들먼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돈의 유한한 양으로,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유한한 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인생의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돈이 살 수 있는 것들만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유한한 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좀 기피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만 원하고 나머지 것들은 기피하고자 하는 인생의 경향들이 또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위해 산다거나 또는 돈을 만든다면 뭐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돈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미다스 왕처럼 굶어 죽어갈 것이며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미다스 왕이 결국에는 정말 더 많은 금을 가지길 원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니까요. 물론 은도 중요했던 때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터치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금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건들자마자 잡기만 하면 바로 다 금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딸도 스킨십을 했는데 결국에는 딸도 금으로 변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어떤 그런 그리스 신화가 바로 미다스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리키게 하느냐, 단순히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화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자는, 돈을 정말 최대한 많이 무제한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은 결국 그 사람을 굶겨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만 결국에는 피골이 상접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닌, 영혼이 피폐해져서 죽는 것이 아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리스 신화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 또한 있는데, 당신의 보물이 주님만의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당신의 보물,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하여 살 것이나, 당신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완전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골이 상접한 채 피폐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돈의 목적, 그리고 마태복음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서 22장 15절로부터 21절은 돈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핵심이 이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계신가? 그래서 세금을 내고 계신가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언급들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죠. 왜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황제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신 너희는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너의 충성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서 세금을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본문에 있어서의 뜨거운 감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여러 선택권들이 있죠. 굉장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그 총독에게 고발하고자 시험하는 건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거냐 말 거냐. 근데 질문 자체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인하는 어떤 반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발당하면 당연히 총독에게 의해서 체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돈을 세속 영역에서만 작용하는 어떤 것으로 폄훼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모든 삶은, 그러니까 모든 상업적인 거래, 아니면 성전에서의 삶, 정치적인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은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주 1세기에 아직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귀환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아직 유배 상태에 있지만, 유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이제 유대인의 성경, 첫 번째 성경인 유대인의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에스더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돈을, 그러니까 모든 거래,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고 성스러운 건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들을 그들에게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돈을 성스럽게 사용해야 하는데 세속 영역에 사용한다고, 그것도 황제에게 바친다고, 단순히 반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만이 아닌 돈을 세속 영역에 사는 것은 잘못됐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어떤 명성과 위신을 폄훼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함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세속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황제에게 바쳐야 할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과 이 세상에서의 의무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마주하는 어떤 그분의 욕망을 이행하셨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국, 특별히 황제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진 분리된 독립체며 신도의,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린 질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살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상업적인 활동, 모든 것이 그냥 그 하나님 백성이 하니까 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또 헤롯 당원들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황제에게 바쳤다라고 했었을 때, 그 황제는 이 동전이,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누가 만들었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이 동전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모든 로마 제국의 어떤 영토에서 통일된 화폐 단위를 가져서 다른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편리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물론 로마 제국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로마 본토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너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뭐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황제는 자신을 그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사용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황제가 그 목적으로서 만든 것이지, 그 목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럼 그 목적대로 해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권위를 가지는 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역할 그 정도로 한다라고 해서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은, 너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의 어떤 권위와 모든 것을 위해서 통용하는 것, 그 목적대로 해줘. 하지만 아무리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왜? 너는, 황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부인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옛 언약 아래에서 이제 첫 번째 주셨던 그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사실 배워야 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살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을 분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과 하나님이 주인됨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구분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셔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것은 오는 세대를 위해 지속하는 규례이니 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느헤미야기라든지, 아니면 말라기서라든지, 이제 제2성전 시대에 쓰여진 어떤 문서들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데, 보니까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라든지 말라기 예언자 같은 경우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솔로몬 왕처럼 많은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가지고 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겨서 솔로몬 왕이 타락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결국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겪게 된 건데, 특별히 남유다는. 근데 그 전철을 밟아서 또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길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이방인 남편과 이방인 아내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방인 남편과 이방인 아내가 먼저 이혼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먼저 이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말라기 예언서와 또한 이 느헤미야기의 어떤 이 흐름과는 정반대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하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왜요?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서 당신이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당신은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법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새 언약 가운데서 바뀌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게, 니들만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오늘날 문화 전체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전해야 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것 중 무엇이 초월의 영역과 물질 영역에 속하는지를 이해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행위 자체가 세속적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 삼으신 것,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마음의 어떤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거룩하고 다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황제의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것이야.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배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권세들을 창조하셨고 권세들이 타락했지만 그 권세들이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분 앞에 왕이신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예속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가운데서 황제가 아무리 자기가 발행했을 때 그 동전을 발행하고 세금을 요구할 때는 내가 너희를 지배하는 오직 유일한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마음은 안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바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왜냐? 너희의 권세는 이미 주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런 모든 활동들은 물질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30%는 윤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10%는 교회, 60%는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본문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돈의 세속적인 사용으로부터 돈의 거룩한 사용을 분리하는 것, 이런 이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혼론이 오늘날 우리 모든 보편적인 교회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의무들과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100%, 100%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러 교회 가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예배했다는 거예요. 일할 때도, 상업적인 활동할 때도, 종교 활동할 때도, 정치적인 활동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제와 펠로십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거, 이 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거는 돈의 중요성하고는 연결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덕 세움을 위해 교회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세후기 이런 혼합된 삶의 추종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1.3 그리고 구원이라는 어떤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영성 과목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눴었던 건데, 이 혼합된 삶이라는 핵심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혼합됐다라는 것은 뒤섞여져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통합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세후기에 이제 이런 통합된 삶에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거룩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active life와 contemplative life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리아처럼 듣고 그리고 관조하고 이런 모든 것과 활동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행위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합된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거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후기에 이런 추종자들은 영적인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전 영역에 가져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수도원으로 가지고 왔던 것처럼 삶의 전 영역을 영적인 일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았다라고 리드먼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이 성례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례전이 뭡니까? 저희가 가지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찬 했을 때 그냥 빵 그리고 포도주, 사실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그 빵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거룩한 주님의 어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그 거룩한 주님의 그것이 돼요. 주님의 몸과 보혈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례전이거든요. So participation. 그러니까 participation in God 이런 거죠. 하나님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 근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먹고 마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서의 빵과 포도주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보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은혜, 성령님의 은혜와 혼합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물질 영역과 영적 영역 모두 동시에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매개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돈도 성례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다루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는 것을 가라사대, 전능하신 돈 이렇게 여기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은 맘몬 또는 하나님이나 근데 둘 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맘몬을 동급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Gates of Prayer에서 이제 Reformed Jewish Prayer Book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된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서에는 이런 기도가 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신들은 우리의 얼굴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 있으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곡물이 마음에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은밀하게 지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성품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1주차 때 나눴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모호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얘기를 나누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고 대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돈으로 대체해서 아니면 하나님과 돈을 아니면 다른 것들을 돈급으로 놓고 간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여기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내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당신이 청지기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카툰을 보여드린대요. Well, Charles, when I baptize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제 제가 세례를 베푼데요. Everything that goes under belongs to God.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밑으로 당신과 함께 물 속으로 가라앉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제 돈만큼은 이제 물 속으로 가라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큼 못하겠다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주인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섬기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돈을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민한 영리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7가지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자선 행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피난처가 없는 이들을 품어주며 아픈 자들을 방문하고 붙잡힌 자를 풀어주며 죽은 자를 장세 지내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날의 사업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음식 사업, 음료, 의복 디자인, 복지, 의료 상담, 경찰 군대, 장례 사업. 또한 이 7가지 영적 자선행위, 이건 육체적인 자선행위고요. 영적인 자선행위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지한 자를 교육시키고 의심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죄인을 책망하고 부상자를 용서하며 우리에게 문제거리며 화내게 하는 이들을 품어주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7가지 영적 자선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역할을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10의 1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개 교회별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한 초대형 교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자를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빈자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제 좀 폄훼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사실 사용하지 않으려고 제가 생각도 했었는데, 가난한 자라는 말, 그리고 빈자, 그러니까 마음이 빈자, 그 무엇인가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빈자라는 표현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표현을 한번 좀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poor를 번역할 때 어떤 빈자, 하지만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가 비어 있는 사람,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발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광의적인 발전,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것만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의 1을 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포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이꼴 하나님 백성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결국 내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부름받는 아직 유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곧 이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6절을 좀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좀 봉독해,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까요?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백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은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만 그렇게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앞에 그리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야 할 어떤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와 관련한 이제 포 교수님의 경험상 11조를 넉넉하게 드리는 것을 저항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부자, 나는 모든 게 넉넉해. 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부족하지 않아. 근데 의외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뭔가가 비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당신이 거저 준 것을 돌려주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진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포기슨이 이제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제안하냐? 청지기의 역할을 개발하는 것에 위해서 이제 핵심은 주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특별히 나이 들면서, 모든 사람은 다 나이 들게 되잖아요. 에이징을 겪게 되는데, 이 나이 들면서 진행되는 단념의 경험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이제 생애 대부분을 보낸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친구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일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이셨던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너는 일을 안 하니? 참 게으르구나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는데, 아빠, 우리 집에는 돈이 기적으로 와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가 기도했고 수표가 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수표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어떤 원조를 받는 그리스도교 사역은 자칫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당신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는 타인에 의해 도움받지 않고 그 스스로 자신의 사역에 헌신했던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감사를 연습하는 것. 그래서 광고를,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시청할 때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다.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런 게 체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는 거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물론 이 나누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영적 분별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고든 스미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분별은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분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것도 해주고 싶은데 못해, 아쉽다, 체념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녀에게, 나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그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걸 선택하고, 또 하고, 순위대로 하는 거. 그게 영적 분별이다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보겠습니다.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쇼핑하러 갈 때 기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충분하다라는 삶의 양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재능과 보물을 재미있게, 발랄하게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명령받은 대로 모든 것을 떠나는 것에 준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존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 벌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고,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민수기 6장 제사장적 축도 지난 시간에 다시 나눴지만 한 번만 더 봉독해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것은 바로 부와 재산으로 복을 받으라 라는 의미며,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은 부와 재산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와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진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아니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대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온라인 나눔을 가졌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온라인 나눔에서는 이제 클라이블링 교수님이 나눴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눌 텐데요. 이제 돈에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눈 주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주제가 바로 돈, 오늘날의 가치, 이제 contemporary 이제 value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눌 텐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도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봤던 뭐 저 같은 사람들 경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나눴을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고자 애썼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한 PPT를 1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떤 집중력을 이제 모으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동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스킵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잡으면서 한 1시간 안에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포 교수님이나 클라이브는 교수님도 이런 수업들을 한 45분, 50분 안에 PPT를 다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까지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2주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세 번째 시간 동시대적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클라이블님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누셨던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